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21절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큰 상처를 받고 아파하며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본문은 살아가는 인간으로부터 배신당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복을 받은 인간이 마귀를 따라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간을 왜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가 병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과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을 방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공의의 근거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법도 공평하기 때문에 왕도 대통령도 백성들도 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대통령 아들이 죄를 범하면, 검찰총장이 죄를 범하면 재판정에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가 바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죄를 지은 자들을 호출하여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에게 14절에 보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공의를 드러냅니다. 사탄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원복음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원수가 된 마귀를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 인간들 구원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탄에게 미혹되어 언약을 깨뜨린 화에게는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러한 벌이 주어진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는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도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17,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되게 가시 덤풀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인간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영적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태풍이 불어서 큰 나무에서 가지가 찢어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잎이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시들어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영적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인간과 자연 관계도 깨지고 동물과 동물들의 관계도 깨집니다. 서로 불화하며 서로 다투며 수없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악을 향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수고의 땀을 흘리며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삭스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이 바로 영원히 우리 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죽음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내면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취약한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죄의 책임은 물었지만 사랑이시기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되는 길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 그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21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아무지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며 예배하는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죽옷을 주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될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흘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것이죠. 가죽옷이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받는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의롭다함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그분 앞에 서려면 반드시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려면 반드시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피를 흘려서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피 제사를 드리면서 삽니다. 사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드린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서 잘 키웠다가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드린 제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묻히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삽니다. 그렇지만 애굽 백성들은 가정가정마다 바로 첫 장자가 죽고 첫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일 날에 되면 어린 양을 준비해서 14일 날 해질녘에 그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묻히고 그 안에 있으면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어떠한 짐승도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대대로 기념해서 지키도록 유월절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때까지 피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직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구속되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유월절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온몸이 찢기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혀서 6시간 사투를 벌립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머리로 악한 생각을 안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손으로 행하면서 잘못된 곳으로 발을 옮겨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발까지 온 몸이 다 상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분이 우리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됨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너무도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그냥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들을 그냥 용서하면 사탄을 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이후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서 잃어버린 자식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2, 2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일까요? 의롭다함의 옷입니다. 이게 최고로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선 모든 신부들에게 새 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우리 몸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몸이죠. 그게 바로 새 마포 옷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 겁니다. 이것이 흉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최고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바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들 앞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